삶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 그는 이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들이 멸망하는 그 모습,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그렇게 씁니다. 왜냐?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게 말이 되는가?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그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나?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그런데 너희가 사는 모습을 봐라. 그러면서 오늘 성경 3절부터 8절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거짓말. 이 말들을 계속하거든요. 너희는 다 거짓으로 똘똘 뭉쳐졌는데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차라리 내가 광야에서 그냥 혼자 사는 게 거짓에 뒤섞여서 너희들과 함께 사는 것보다 낫겠다. 그런데 너희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 내가 울지 않을 수가 없다. 차라리 내 머리통이 눈물이 돼서 그냥 내 눈물이 계속해서 흐를 정도로 그 정도가 되면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세계를 바라보면 세계는 상당한 위험 속에 있습니다. 파키스탄하고 인도는 언제 핵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얘기할 정도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누군가 마음 한번 잘못 먹고 핵전쟁을 일으키면, 핵을 쏘아대면 핵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100개 이상의 핵들이 서로 날아갈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들만 못 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다 핵에 오염돼서 세계는 엉망이 될 겁니다. 저 러시아가 지금 핵을 왜 못 씁니까? 핵을 쏘면 나토 동맹국들도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서로 핵을 쏘면 그냥 나라가 끝나니까. 팔레스타인하고 저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들도 왜 핵을 안 씁니까? 핵을 쓰면 이스라엘을 멈추기 위해서 누군가 핵을 쓰면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지고 그냥 말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왜 미국이 손을 못 댑니까?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장 무서운 거는 사실 핵 잠수함입니다. 미국이 북한에서 핵을 쏘면 날아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잡겠죠. 그런데 핵 잠수함을 가지고 바닷속으로 미국 가까이 와서 쏘면 잡을 시간이 없어요. 그게. 지금 네팔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거의 무정부 상태로 돌아가서 총선을 다시 하고 지금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해산시켜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정치인들이 거짓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는 어떻습니까? 프랑스도 지금 수백만이 데모를 하고 있어요. 프랑스도. 왜 그렇게 데모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프랑스가 그렇게 대물을 하고 있는 그런 이유는 연금 문제가 가장 커요. 연금 문제가. 은퇴 시기를 62세에서 64세로 은퇴 시기를 늦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늦추지 않으면 나라가 부도난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부도.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연금 개혁해야 된다. 왜 우리가 내는 돈을 가지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 돈을 많이 받아야 되냐? 그럼 우리 나중에 누가 돈을 줄 거냐? 이 문제죠. 나이 든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열심히 지금까지 살았는데 우리 돈을 왜 안 주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연금 개혁을 위해서 국가의 예산을 줄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던 복지에 대해서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대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저 프랑스는 국가 부도 날 겁니다. IMF 청구를 하게 될 거예요. 왜냐? 정신 차리고 무엇을 해도 안 되는데 저 상태로 가면 저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저출산, 또 하나는 고령화. 아이는 낳지 않는데 출산은 점점 줄어드는데 나이들은 점점 오래 사는 거죠.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둔화입니다. 국가가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국가가 돈을 계속 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한국은 똑같다는 거예요. 한국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똑같은 현상을 한국도 결국 겪게 될 거다. 거기 밑바탕에 깔려있는 게 있어요. 밑바탕에.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뭐냐면 복지라는 공짜예요. 공짜. 그래서 복지 좋죠. 얼마든지. 그런데 복지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하면 할수록 공짜. 그거거든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에 우리나라와 유럽을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업급여 문제였어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때 당시에는 유럽은 실직을 하면 3개월 이내 바로 취직하는 사람이 80% 이상이었습니다. 3개월 이내 취직을 하면. 그런데 한국은 그때에도 벌써 실업급여를 실행하기 시작을 하는데 한국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한국이 실업급여를 제대로 실행을 하려면 유럽같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유럽이 한국같이 됐죠. 한국은 여전히 그대로.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경제가 활성화돼서 잘 돌아갈 때에는 내가 실업급여를 받는 것보다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수익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비슷해지는 상황을 가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일 안 하고 그 돈 그냥 받고 조금 덜 쓰고 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실업급여를 다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국가는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경제 노동 인력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평등이에요. 평등. 평등하죠. 평등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빠졌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나빠진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취업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취업을 했을 때 정규직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 그런데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과 차이가 많이 나요. 문제는 처음에 정규직이 아닌 데를 들어가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일하는데 왜 똑같이 안 주냐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공부하고 스펙을 쌓고 일한 사람들은 그럼 우린 뭐냐? 그런데 평등 사회를 만들다 보니까 그걸 똑같이 비슷하게 맞춰버려요. 그럼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 평등. 또 하나는 획일주의라고 그럽니다. 획일주의라는 게 뭐예요? 공평하게 하자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 거 다 끌어내려서 그냥 비슷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소위 쉽게 말해서 학생 평준화죠. 학생 평준화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 학생 평준화를 하니까 나라가 잘 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학생 평준화를 시키면 문제는 원래 사회 구조는 앞에 10% 20%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끌고 가고 10% 20%의 사람들이 나머지 80%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원래 사회 구조가 그런 거예요.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건 맞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이 20%의 사람들이 그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 그냥 하나 무너져 보세요. 그럼 삼성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 미국이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 근로자들 그렇게 연행시켰다가 뭐 겨우 350명인데 이렇게 생각하죠. 350명 그렇게 했다가 한국 사람들 한국에 들어와서 미국 안 들어가니까 조지아가 실업자가 50만이 됐어요 지금. 왜냐 거기 같이 공장 세우고 뭐 일하고 이래 먹고 살던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할 건데. 그게 멈춰버렸는데 350명이 문제가 아니라 50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라. 우리가 왜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결국에는 지금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 같은 맥락의 구조를 가지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한국도 얼마 안 가서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거예요. 한국도.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환율이 내년에 가면 1,700원까지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왜? 한국 경제가 미국하고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앞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프랑스가 디폴트를 선언하고 국가 부도가 나는 상황인데 대물을 왜 계속할까? 이유는 간단하죠. 망하면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국가가 망해서 못 살면 원래 평등, 그걸 주장하던 사람들이고 획일주의를 주장하던 사람들이니까 같이 똑같이 못 살면 괜찮다는 거예요. 망해서 우리가 다 같이 너도 거지되고 나도 거지되고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쑥을 먹이겠다. 독을 먹이겠다. 너 인생이 얼마나 써지는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하는 꼴을 보면
그때야 너희가 쑥을 먹고 독한 물을 먹는, 독을 마시는 그러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알게 될 거다. 내가 너희에게 칼을 보내고 너희를 진멸하고 너희를 흩어버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사는 방법이 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에 사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12절에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냐? 예레미야는 왜 1절에 말하기를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머리가 물이 되어서 눈물 근원인 눈으로 이 머리통에 물들이 흘러내리는 거, 그것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회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상황은 이거는 회개밖에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 외에는 방법이 없다.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건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거짓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거짓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짓말, 속이고 꾸미는 그런 악한 일들, 이것이 점점 악으로 진행되어져서 그 악이 행하는 것을 계속 행하게 된다. 왜 그럴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엎어지면 그곳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탐욕이라고 하는 거, 욕심을 가지고 엎어져 있는 그곳에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으니까 그들이 일어설 수 없는 것처럼, 마치 원숭이가 호리병 속에 땅콩을 집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었대요. 그런데 원숭이를 잡으러 사람이 쫓아옵니다. 그럼 손을 놔야, 땅콩을 놔야 되는데 그래야 손이 빠지는데 땅콩을 안 놔요. 그러니까 손이 주먹이 쥐어져 있으니까 손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잡히는 거예요. 뭘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짓을 일삼고 있는데 우리가 거짓을 왜 포기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첫째, 그것은 사악함이에요. 우리 안에 거짓의 사악함, 거기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 거짓의 사악함은 왜 길들여지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원래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말씀처럼 사단은 거짓의 아비인데 우리 아비가 누굽니까? 우리 아비가 사단이 우리 아비가 되어서 거짓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는 거짓 사회입니다. 거짓 사회가 온통 거짓으로 뒤덮이고 나니까 나만 거짓말 안 하면 나만 손해볼 것 같은 거죠. 나만 못 살 것 같죠. 다 거짓말을 하고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너희가 형제도 믿지 마라, 이웃도 믿지 마라, 그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다 속이고 비방하는 사람들이다. 그래, 사회가 그런데 나만 정직하게, 나만 진실하게 행하면 나만 손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을 계속 일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사회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어떻게 회개가 돼야 됩니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온통 왕, 정치인,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다 재판관, 모두 다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민족적 회개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알게 됩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의 말을 듣고 민족적 회개가 니느웨 성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사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민족적 회개, 공동체적 회개.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회개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회개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회개할 때 그게 사회 공동체적 회개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엔 국가 공동체 회개가 될 때야 사는 방법이 생기지, 그렇지 않고는 사는 방법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교회의 책임과 사명이 큽니다. 교회의 책임과 사명은 결국 우리가 국가를, 사회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가 없는가예요. 바알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교회가 만몬, 배금주의, 그걸 따르는 한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에 회개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상황을 바라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국가적인 문제, 하나님 앞으로 이 나라가 어찌 될지, 이 나라는 단순히 이 나라의 문제만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저 프랑스가 무너지는 것은 프랑스의 문제만이 아니라 유럽 공동체 붕괴가 일어날 거고, 그러면 그 여파는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고 우리 성전에 하나님 계시니 우린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교회들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은 계실까 싶어지는 상황들입니다. 배금주의, 우리는 온통 물질로 가득 쌓여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만납니다. 주님, 다시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회개의 눈물을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통이 물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이 회개의 눈물을 쏟아내는 샘이 되게 해주셔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나라 안에 나타나게 해주셔서 대통령을 지혜롭게 해주시고 의정자들을 정직하게 해주셔서 지혜롭고 정직한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의 때를 만난 사람들 은혜 주시고 고난의 때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새 생명의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주의 충만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